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진 대로 신뢰하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계시 신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영광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크기하고 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이 구제의 가장 밑바탕은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렇죠? 구제의 가장 큰 깔려있는 그 믿음, 그것은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음식을 나누는 구제 행위, 이게 앞서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뭘로도 나오고 노래로도 나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너무 잘 아잖아요. 저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오늘 크리스찬에게는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가장 영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순이라고요? 영순이라고요. 1순위, 2순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교회는 복음 전파보다 우선되는 구제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 거기에는 뭐 문화센터가 될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센터가 될 것이고, 그죠? 또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교인들과 열심히 합심하여서 잘 진행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군청이나 또 의사무소 가면, 교회에서 왔다 가면 그 목사님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뭔만 생기면 꼭 쫓아와서 자기들 도와달라, 자기 도와달라,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목사가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제하는데, 국민하는데 막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 나야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가,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 목회 사역 중에 여러 가지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사업,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노인 돌봄센터가 있고요, 또 실버센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지죠?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돈이 걸려. 여러분, 구제 사업 중에 하나니까요, 복지 사업 중에 하나니까요, 문화 사업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의 선교 사역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돈이 계획되면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바뀌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이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1순위였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 바로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12사도는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4절 시작.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음식을 나누는 말도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 형제 여러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일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뭐 하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잠깐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인용을 하셨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 선지자가 56장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돌아다 보실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주의 아름다운 제단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현실을 주님께서 묵도하시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주님은 말 그대로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뭐이었다? 교회였다. 그죠?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교회이셨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행적, 그 행적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보시면 3가지 사역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뭐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시고? 선포하시고 온갖 병자에 앓는 사람을 뭐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귀한 사역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한 그 정체성 또한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초대교회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이렇게 사도들과의 말씀 사역, 또한 봉사, 국률사역, 구제사역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일지라도 사실 충돌되면 안 될 것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충돌되더라?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니까 이게 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사역을 깨달으면서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와 순교의 아름다운 사역이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이제 세우게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탁월한 어쩌면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설 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곧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행함은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요. 이 선정 기준은 세상과 교회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바로 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7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 번째 사람 스데반. 이 스데반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제자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뭐하다가 순교했죠? 구제하다가 순교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다시 합시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구제하다가, 지금 구제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았잖아요. 구제하면서 순교했어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한 장만 넘어가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구제하라고 뽑아놨는데 어느새 설교가 됐네? 여러분,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만의 전문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들고 나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가 구제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의 삶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스데반과처럼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 귀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결단을 통해서 주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성교 예물로 주일 주정 헌금 또한 1,000번째 예물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늘 창고에 쌓아두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이 넉넉히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윤병우 권사님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며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병우 권사님, 저의 여정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 또한 늘 애롭지 아니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영육의 큰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의 복된 삶들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상반기 결산. 상반기 결산.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긴 시간이 아니니까요. 참석해 주셔서 상반기 결산 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윤병우 권사님 아내 되시는 김강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에 또 지난번에는 양파를 수확이 아니라 이삭 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가정에서 이거 팔고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들고 우리 교인들 좀 주세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 나눠서 신기는 제가 신고 딸기도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에 한 봉지씩 가져가시고요. 식구들 많은 데는 2봉지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제일 늦게 가져가시면 남는 것은 가져가시겠죠? 네,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찬송 4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며 마음 아픈 가운데 있는 윤병욱 권사님과 저희 모든 자녀 손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원하는 주의 귀한 권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